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그 역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70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이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전쟁이냐 평화이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와 평화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쟁은 수단이에요, 수단. 무엇을 위한? 평화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전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구걸해야 된다. 안타깝죠. 지금 이런 세계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평화 좋은 거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라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용산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엠블렘이거든요. 상징물.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6.25 전쟁, 뭐 한국 전쟁, 여러 가지 이게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예, 태극기예요. 여러분, 이 태극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나요?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가 정말 뿌듯한가요? 태극기만 보면? 이 태극기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태극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태극기가 생겨나게 된 거는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또 정확하게 따지면 6.25 전쟁 이후에 비로소 이 태극기의 가치가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6.25 전쟁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핵심적인 것 4가지 내지 5가지 정도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말씀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70년 전에 이 공산주의 악한 세력들이 정말 계략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70년 전에 있었던 이 전쟁의 슬픔과 그렇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어떻게 일어났을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2가지 체제가 있었어요. 네,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있었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두 체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쪽에는 공산주의 국가,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게 된 거죠. 이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슬픔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전쟁이 있던 건 슬픈 일이다.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의사가 원인을 밝히지 않고 계속 약만 투여해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빨간 약 줬다가 안 드니까 뭐 칼로 째보고 아니네 하고 뭐 또 다른 약 부으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누가 일으켰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돼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여러분한테 주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입이란 표현을 썼어요. 교과서에서 용어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전쟁의 주범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전쟁이 있었다, 이거 민족의 슬픔이다, 뭐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쟁의 주범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네. 이 세 사람이 이 6.25 전쟁의 주범이에요. 자, 김일성이 이제 국가를 북쪽에, 국가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스탈린한테 무려,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40에서 50차례를 찾아갔대요. 남쪽 빨리 쳐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스탈린이 허락을 안 해줘요.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스탈린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냥 쳐들어가면 안 되고 미군이 꼭 그 전쟁에 들어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상황을 좀 보자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김일성을 만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국이 1949년도에 공산화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얘기를 해주죠. 오케이, 때가 됐다. 이제 전쟁하러 가도 된다. 단 그냥 내려가지 말고 마오쩌둥한테 가서 혹시 너네가 밀리게 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고 나서 전쟁을 일으켜라 라고 허락을 해줘요. 이런 얘기 다 교과서에서 배웠나요? 처음 듣나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그 소련에서 나온 그 기밀 문서예요. 여기에 다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잡고 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정확한 용어는 뭐냐면 6.25 사변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자꾸 6.25 전쟁, 또 한국 전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다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의 사람들을 북한 국민이라고 하나요? 일본은 일본 국민, 중국은 중국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국가 국민이라는 거예요. 다만 공산주의 그 정권이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국가와 국가대의 싸움이 아니라 남쪽에 유엔에서 인정받은 정식적인 정부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 공산주의 괴뢰 그 집단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변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변이란 용어를 자꾸 바꿔요. 이 교육 그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바꿔줬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자꾸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계에서 계속 이 교과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6.25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시간, 메모를 좀 잘 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하고 여긴 잘 알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제 북쪽에서 김일성 이 괴뢰 정부가 쳐들어왔죠. 1950년 6월 25일 날.
그때 가장 먼저 사실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국 대사인 무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정보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대사관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UP통신의 그 잭 제임스라는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사진으로만 표현한 건데 급하게 달려가는 그 무초 대사를 붙들고 대사님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무초 대사가 급하다. 38선에 전쟁이 터졌어. 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고 막 대사관으로 가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관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UP통신의 그 잭 제임스 기자가 이제 이거 특종이구나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미국에까지. 이 둘의 만남이 여러분 10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무초 대사가 대사관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UP통신의 그 기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알려지는 소식 그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그렇죠?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된 줄 알아요? 3일 만에 그 큰 서울이 다 북한 공산당 속에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둘의 10초간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재빠르게 이제 모든 과정들이 뭐 유엔이 참전한다든지 뭐 이런 미군이 빨리 와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이 두 사람의 10초의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와 그리스도 안의 삶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기억해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뭐 요셉 얘기 너무 잘 알죠. 그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런 얘기 알죠. 근데 잘 주목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15절 가보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한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시켜가지고 형들한테 먹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이요.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형들을 찾는다라고 요셉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도단 지역으로 내려가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도단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들한테 잡혀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났죠. 형들을 가는 그 길목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많은 애굽의 총리의 역할까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까 이 무초 대사와 기자의 10초의 만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보면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 재빠르게 움직여요. 이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자유 세력을 공격하는 이 싸움이다, 전쟁이다.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이 유엔 파병 결정 이런 회의를 빠르게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만과 소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은 중국이 이제 상임 이사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만이 상임 이사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소련이 만약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받았다. 이거 빨리 얘네들 물리쳐야 된다. 38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련이 나 싫은데 비토, 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이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를 주도하는 그 자리에서 소련 대표인 야코프 밀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참하게 돼요. 사실은 참석하긴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거를 제의를 해요. 아니 왜 중국이 대표가 아니라 왜 대만이 대표로 왔냐? 마음에 안 든다. 나 불만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회의 때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소련 대표가 없으니까 유엔 파병 결정을 모두가 찬성하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셨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다 함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밀고 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탈린, 아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스탈린이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일단 서울만 점령하고 대기 좀 하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군이 확실하게 참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스탈린은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미군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중국하고 중공군이죠. 둘이 붙게 하고 나서 한국 땅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소련은 동유럽 이쪽으로 자기의 공산주의 세력을 펼쳐나가기 이런 다 계략을 짜고 있던 거예요. 그런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그냥 이용만 당하고 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3일 또 재정비하는 3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이 한국에 있는 그 북한한테 막 공격받았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의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자기들의 계략 속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미군도 이제 이 부산항으로 오게 되었고 국군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허락이 됐던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사악한 계략을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걸 다 바꿔주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사악한 자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사악한 자들, 소련의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사람들, 박헌영이라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악한 계략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이제 낙동강에서 조금 있으면 다 밀릴 뻔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시간을 벌어주시고 미군과 유엔군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국군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깜짝 퀴즈예요. 좀 조는 것 같아서. 자,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죠. 파군을 보냈어요. 총 몇 개 나라가 왔을까요? 빨리 세보세요. 몇 개 나라가 왔을까요? 네, 59개국. 네, 잠 깼죠? 자, 병력 지원은 16나라, 의료 지원은 5개 나라, 그리고 물자 이런 재정 지원 38개국, 그래서 전체 59개국이 이 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일본도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 지금 일본한테 정말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일본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땅이 뭐라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선생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재밌는 사건이 있더라고요.